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대간 성경책은 신약 324면입니다. 받들어 봉독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다른 것 때문에 죄 때문에 옥중에 그걸 감옥에 있는 거 복음 전하다 먹으니까 옥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하러 복음으로 들어오지 아니었다면 뭐 거짓것 옥에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걸 전하다 보니면서 그게 아니야 하고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니까 생명살이니까 복음의 계통이니까 이제는 그걸 놓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옥에 있는 겁니다. 사실 모세 율법 지키는 사람 보고 악하다면 되었어요. 요한복음 8장 20절부터 24절 사이에 예수님이 대화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얼굴 맞대며 성전 연복게 하는 옆에서 말하는 겁니다.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쳤는데 너희는 나가는데 못하고 자살하려나 자결하려나 그러니까 너희는 갑자기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어.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면 뿅 어디로 가서 둥둥 떠있어. 영영 죽었지. 니네는 아래에 있지. 나는 위에 있다. 미운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흡밟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지금 하나님 섬기며 11조 드리며 4월 5월 7월 금식하면 금식기한 되시면 하고 막 그럽니다. 절기도 지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예를 들어 말합시다. 이 사람들은 모세법 지키며 하나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일러준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가 들은 대로 가르치는데 두 군데만 합시다. 마태복음 7장은 하늘나라 설계도예요.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땅의 것이 뭐고 하늘의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땅의 것이 뭐냐? 모세율법, 예수님 말씀, 하늘의 것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에는 땅의 것은 아래서 난 거야. 너 간음하지 말라. 나 간음만 했어. 알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주인이 하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모세율법하고 다르죠. 여자보고 언급한 마음만 품는데 이미 가난했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하나만 더 보죠. 마태복음 43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모세법 지킨 사람들에게 말한 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그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은 요한 8장 40절부터 45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줬어. 11조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43절 율법이에요.
이웃은 사랑을 못했으니 혼나고 번다봐야 되는데 예수님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 기도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인도 요한복음 8장에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받으니까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는 똑같은 사람이든 진리의 말씀 안 받은 사람 11조 내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이런 소리입니다. 아비 욕심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한다는데 하나님을 한들 마귀가 하나님이에요. 또 처음부터 살인자래. 사람 죽이면 살인자니까 살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영원 살인자입니다. 또 진리가 없어. 모세를 죽인 사람 미운 사람 용서 못하니까 뭐한 거야? 진리가 없는 거야.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웃은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 하여튼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뿐 들었으나 예수님께 나는 너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줄 기도해. 이게 진리거든요. 그렇게 안 하니까 미운 사람 널 핍박한 줄 용서하고 축복 안 했으니까 뭔게 마귀야. 너는 안에서 낳고 세상에 죽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법 지킨 사도 바울이 달래 감옥에 간 거 아니야. 세상 법대로 따라가면 악하다고 그러니까 내가 왜 악해? 저 못된 사람이 있었으니 나 혼내야지. 내가 살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워낙 가늠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았었는데 성경은 그만 생각 또 미워함을 살인죄라는데 이런 말씀이 예수님 말씀 뭐라니까 지금 뭐란 말이야. 영이 영을 살인했단 말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7장 6절 보니까 세상의 행사는 뭐하다고요? 악하다고 그래서 그럼 세상 바깥에 나가면 세상이 아니라 가형 8장 20절부터 23 사이에 진리의 말씀 안 받으면 세상에 속겠다고 그랬어. 하나님 쉽게 말하니까 들 포도를 맺었다 들 짐승의 교훈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진짜 뱀이 샥 나오고 마귀 이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진리의 말씀 안 받으니까 44절에 마귀 자식 마귀라고 했단 말이야. 그거 가리키는 마귀 아닙니다 말입니다. 그 속으로 말하면 육조스킴 시박시 씨라는 것도 있겠죠. 근데 예수 미운 사람 용서 못해 진리만 안 지키는 사람들은 마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땅의 행사를 악하다 그러니까 저 바깥은 땅이라도 바보는 땅 또 세상이 악하다 그러니까 악한 진리의 말씀 전하니까 세상 법대로 따라 그거 악한 거야.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잘못했나 막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어떤 분이 전도사님에서 처음에 자기를 핍박하고 무한 사람이 있어서 용서해줘 그러니까 와서 그래서 막 목사님 막 이랬어요. 머리속에 그것도 불쌍하잖아. 용서해줘. 내가 더 당했으니까 핍박하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원수 사랑과 축복한데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그때 깊이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러 왔다가 되려 상처만 입국하네요. 그러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30년 만에 목사님 예수 믿는 건 살려주는 거네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살려주려면 미운 사람 용서해줘야지. 내 자기를 못되게 죽어있어. 그러니까 용서해서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입죄를 닦아주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달래 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 진리의 말씀 전하다가 보니까 그걸 감옥에 있는데 유스란 요한복음 고린도 1장 8절에 유스란 사람이 고른 사람들에게 고린도 1장 5절 보니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전했단 말이야.
아이 예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했다가 너희 그렇게 듣던 날부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쉬지 않는다 하면서 지금 오늘 고린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들었다는데 뭘 해야 되는가 하고 기도하기는 마지 아니하는데 하면서 나옵니다. 기도하기는 너희들 고린도 말씀한 사람이 얼굴도 못 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고 그래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지금 고린도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유스토는 알겠죠. 면회 왔으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입니다. 첫째는 지혜와 총명에 신령한 지혜 그 다음에 총명으로 제가 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나쁘다 좋다 분별할 줄 안단 말입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너희 안에게 채운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신령한 것이 뭐냐 보통 이야기하면 보통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또 어떤 사람 점 치다 보면 아유 도통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앞날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날 얘기하고 과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영혼 살려주는 데까지는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신령한 것 많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까지 받고 방언까지 받고 그런 교회인데도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령한 자 대할 수 육신에 속한 자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으므로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고 밥을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단단식물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의 뜻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거기 보니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의 뜻을 쫓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한 기도 중에서 바로 하나 좀 보면서 합시다. 쭉 읽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게 뭔가 이 얘기하면 또 로마서 12장 1절 부분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제물이 되란 말이야.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더 뒤에를 풀어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이 변화받아서 영적 예배 드리라. 영적 예배가 뭐예요? 로마 잠깐 보죠. 로마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물이란 말입니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다는데 선이 뭐예요? 이사야 5장 20절 보면요,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하다고 하며 어둠을 흑암을 빛이라고 빛을 흑암이라는 자를 화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선하다고 그러고 악하다고 그러고 내 마음에 들면 선하다 이러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이 뭐냐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영생이에요. 베드로서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렇게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 그러니까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사람들이 뭐예요?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뭘 도와도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 뭔가 그랬더니 선이에요. 자, 그럼 하나 보죠. 하나님 뜻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면 자기가 죄 때문에 주는 거죠. 그걸 베드로서 2장 20절 보면 죄를 있어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고 말 편만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신 하나님의 뜻은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들 믿으면 뭐 좋은 게 있나? 아들 믿으면 영생이네. 영생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쫓겨났어. 그러면서 생명나무 가는 길을 구름과 화염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보니까 아담하와가 쫓겨나서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 슈가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시고 내쫓았어요. 영생이 뭐냐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게 영생이네. 그래서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6장 40절 아들 믿으면 영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들 믿으면 영생이 뭐니까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거네. 근데 아담 하와에게는 그 길을 막아놨어. 그렇고 하여금. 근데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근데 그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생명나무 열매 따먹는 게 뭔가 죽은 자가 사는 거야? 에? 아담이 죽었는 게 사는 거야? 그걸 말하거든요. 그럼 아담이 죽은 것이 사는 것인데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는데 몸에 죽어서 흙 속으로 들어갔냐고요? 아니거든. 몸에 죽어서 흙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저 집안은 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여자는 뭐라고요? 해산한 수고 뱀은 흙을 먹여 저주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여자가 무슨 해산수고에 죄 짓고 쫓겨나서 난 자가 가인이고 아벨이잖아요. 그걸 땅에서 쫓겨난 자들 낳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고 뭐 애기만 잘 낳고. 그래서 몸은 죽은 것이 아니고 몸은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보이나 안 보이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잘 들으세요.
내 마음속에 남 누굴 미운 사람은 용서 못해. 그런데 용서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마음속의 세계를 이렇게 다루는 건데.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는요, 그 말 들으면, 배 말 들으면, 이는 네 눈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고세, 잘못됐어. 물러가라. 뭐, 죄송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율법인데 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물러가라. 뭘 물러가? 내 속에서 미운 거 용서 못하면 저쪽 가스도 거기 있고 이쪽 가스도 거기 있는데, 대신 예수 말씀 시키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예수님께서 남의 자유로 말을 안 해. 아버지께 이래서 명령이 있어. 그 명령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난 그대로 전해. 그래서 예수 하신 말씀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말대로 하지 않아.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 이래서 명령 말씀이 그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 뜻은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영이 죽은 자 살리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 따면 죽은 자가 산단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러 그 옛날에 무슨 무협지나 소설 내고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끝나고. 그럼 천산산맥이라고 해서 천산산맥이 중국의 무협지 보니까 천산산맥이 어딘가 그랬더니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쪽이 맞는지 틀린지 그쪽을 천산산맥이라고 어떤 관광 가이드가 얘기를 하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무슨 희귀한 눈 속에서 꽃 피면은 그걸 그 열매 따먹으면 낫는다나 어쩐다나 그런 새끼는 그런가 보다 하고 무협지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코르메리스탄 이 5개국을 갖다가 중앙아시아 그쪽 지역에 그쪽 어디가 천산산맥이라고 하니까 이 중반은 텐산이라고 하냐 천산이라고 하냐. 그런 걸 이제 들은 게 아니라 저서를 읽어보다 보니 그러니까 천산산맥이라고 그러니까 저 북경에서 멀죠. 그렇죠. 거기서 거기 가야지 눈이 오면은 그 눈꽃 속에 피는 열매를 따먹으면 뭐하나죠. 그래서 너 생명의 열매 따먹으면 참 그 에덴 동산 어디 숨겨있으니까 그 따먹어.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또 그랬어.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 아버지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 뜻은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그런데 또 요한복음 5장 21절 보면 진실로 예수님께 진실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래.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비록 갈렸지만 나 믿는 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믿으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나무 열매 따는 줄 아는데 아버지께 예수님 말 이래라 저라 영영 그거 지키면 영생이 죽은 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오 5장 43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모세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세율법에서 지킨 사람은 세상에 속겠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 나는 너에게 말하는 비록 예수님이 하시지만 아버지가 한 말씀이야. 그 영생이에요. 죽은 자 살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해. 그렇게 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40절부터 44절 사이 예수 안 받으고 마귀 자식 같은데 뱀의 자식이었는데 좋겠던데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아버지께 주신 말씀 따라가면 영생 죽은 자가 산단 말입니다. 그럼 날 못되게 한 사람들 용서하고 축복하면 사는 겁니다. 용서 못하고 아직 잠자고 있거나 주니까 피값 주고 살렸는데도 자고 있거나 죽었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나무 열매 따먹는 줄 알았더니 말씀이네. 그 말씀 중에도 예수님께 요한복음 6장 20절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 생명의 열매 따먹는 영생이거든. 인자가 이것을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안에 인친자는 성령으로 인친자, 생명 살린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 보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며. 그래서 사도행 1장 2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저요 성령 받고요, 어디서 뭐 받았다 받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 많은데 받아가지고도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 많았어. 그러다 지제를 받은 사람 봤더니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제대로 받았구나. 근데 고쳐가는 과정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야. 그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가 예수께 이름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 이랬어요.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으로 주시죠. 성령이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보면 부에서 성령 보내면 아버지께 오신데, 그가 내 영광, 예수님 영광이라는 거야. 예수 집값 주고 사셔서 용생 영광을 나타내며, 그가 예수님께 따로 성령께 따로 아버지께 주신 거 아니야. 내 것 가지고 예수 거 가지고 그대로 하라. 그게 성령이 하시고 예수님 거 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께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다 준 것이 뭐니까 그만 걸 어떻게 줘? 성령 죄 문제 다루는 거로 다 해결하면 뭐 비오지 말라, 비와라, 병 주고 살고 이런 거 다 해요. 대신 육신이 살 때는요, 급하면 하나님 마음이야 데려갈 수도 있어. 대신 영혼을 살려주는 거거든. 구약 사람들이 예수에 오셔서 영혼이 아직 못 살았어요. 예수님 오셔서 영생한 양 죽게 그랬어. 언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보면 언제 모세가 옛적의 선지자로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세님 뭐는 말씀 주었어요. 마지막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 주었 달라. 그래서 마지막 이 아들로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며 모든 세계를 일러준 말씀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 능력이 말 예수 일러준 말씀, 모든 사랑의 말씀이 온 만물을 다 붙들고 있습니다. 언제 모세일법으로 하나님 아들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히브리 1장 5절 보면 언제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널 낳았단 말이에요. 마태 5장 43절 보세요. 모세일법인데 너희가 이 천사의 중보란 말입니다. 이웃은 사랑, 원수를 미워하라면 아들 된다고 안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기도해줘. 그러면 너 하나님 아들 된다. 마귀자는 하나님 아들 된단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요. 말은 주님과 함께 가기를 바라는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하니까 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예수는 진리 말씀 따라가기 싫어. 그럼 내버려둬. 마귀에 하락한 거야.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모두 사랑해라. 응답하고 회개. 해주기 싫고 해주기 놔주기. 이게 마귀에 끌려서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운 거 있으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용서하라고 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마귀에 끌려면 내가 왜 마귀야? 사탄한 물러가 잘 못되겠지. 그 사람도 용서했어? 안 했어. 좀 공부 좀 더 합시다 그럽니다. 성령께서 말 표현을 어떻게 나가다가 영혼들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내 영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뭐라고 써요? 성령이시면 그가 생각나고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뭘 가르치고 생각나? 성령은 뭐 하는 건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16절부터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냈는데 예수 이름 뭐였어요? 십자가 지고 나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법으로 산적 재물도 주고 용서하니까 존귀하게 여겨 올라왔어.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자나 땅에 자나 다 바라는 책. 그게 뭐예요? 죄 용서예요. 성령이. 그 십자가에 필요한 그 이름 받은 그거 가지고 성령이 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만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아가 내 속에 미운 거 막 버리고 혼내고 책망하게 하고 이거 버리고 원수 용서하게끔 만듭니다. 그것도 정성껏 하게 하고요. 올라치고 나 그냥 속상해서 그냥 하도 그러니까 막 방언들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 경찰이 또 어떤 권력 잡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막 잡아가라 그러니까 잡아가라 막 어때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성령께서 와서 아이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통곡이 나오더라고. 아버지요 그들도 복 주시고요 은혜 주시고 인간이 세운 제도가 상황 가진 사람 다 은혜 주셔서 악을 버리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땅에 있는 방법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기도가 나거든. 아유 막 내가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이니까 엄청 속상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다가 조금 있으니까 그들도 용서해줘 축복해. 내 속에서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수 갚아달라고 하고 있잖아. 그게 아니잖아. 원수 용서하고 축복하라고 하는데 네가 안 하고서 그냥 네 손해보는 것만 막 가지고 하면 되겠어?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통곡이 나와. 아버지요 맞는데 내가 영 부족했습니다. 내 속에서 악이 나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면은 그 다음에 바꾸고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잖아. 그들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 대신 죄는 버리고 선한 쪽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할게. 말 안 듣면 내가 고치고 내가 심판해. 요한복음 12장 봐. 47절 48절 보면 내가 세상 심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리가 있으니 원수 사랑해 한 그 말 안 들은 사람들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 불쌍히 여기로 가는 거야. 다 죽여?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서요 대신 불쌍히 여기 축복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신령한 거 뭐가 신령한 거야? 그걸 이 몸 가지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 영적 예배가 신령한 예배를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요 죽은 자 살린 거 영이 영은 살린 거예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야. 생명 살려줘야 되니까 원수 사랑하라고 했어. 저것들 못하면 건너가라고 했어. 원수하는 사람 대신 아버지 나부터 깨끗이 성령이서 부글부글하던 마음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저것들은 못하는데 그냥 속 시원하다 하면 막 퍼붓더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악취가 튀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니누에를 가서 요나한테 가서 저 가라고. 그러니까 저분이 이스라엘 못 뛰게 하나죠. 나는 모르는데 무슨 역사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전쟁터는 보면 말이야 포를 끌고 가서 다 죽이고 입구에다 막 해골 쌓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진짜까지 난 그때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위험을 과시하는 거죠. 위험을 과시하는데 거기 가서 니네 이거나 손잡수 하니까 저 꼴리시는 거 안 갔어. 니네로 가라는 게 달수로 가는 거 도망가니까 하나 뜻을 한 대로 안 가니까 날 못해. 만나기 싫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다른 사람까지 다 피해보고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 토해내는데 니누에를 탁탁. 잘 들으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도 사람은 달라도요 그런 사람 똑같아 놓고요 어딜 도망가. 그걸 용서해줬는데 우리 못하겠지? 절대 왔 사람들 3일 길을 가면서 그냥 니네들 죽는다 그러고 죄수가 죽는다 그러고서 죽나 안 죽나 앉아서 보는데 박농쿨이 안에 싹 사는 거 그늘지니까 죽겠다 좋구나 근데 박농쿨을 하나님 거저 벌레를 씌워가지고 싹 먹으니까 이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나서요 저것도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진 않고 이렇게 땡땡 찌고 그 잎사귀 박잎사귀까지 벌레 먹으면서 어렵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 야, 임금부터 짐승까지 다 회개하고 하잖아.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려는 하나님입니다. 바꿔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사울 율법이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되기 전에 바꿔줬잖아요. 하나님 바꿔서 고치게 없었어.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뭐 하나님 저것들을 혼내기는 밤이고 막시 제가 그랬어요. 아이 저 뭐 죽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실컷 혼나게 하고요. 깨니까 꿈이라서 무서워하고 바꿔서 회개하게 하고. 한 번은 이제 어떤 장모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 보고 이제 와서 저 사모님이 신방 좀 와서 기도해 줘, 은혜 기도해 줘, 그러셔야죠. 그래서 예, 알았어요. 이제 집사람하고 갔는데, 가면 뭐를 전할까고 끙끙대는 게 뭐 가는 사람 문제라고 가니까 뭐 찬송 몇 번 부르면 별지 모르는데 말씀을 줘야지 뭐 하지 끙끙대는 게 그냥 가서 그냥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 끝난 것도 아니고 내 습관상으로 한마디 줘야 된대.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말해 진짜 말씀을 그냥 몇 장 계시면 그거 가지고 이게 뭐야 거기서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싫고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 뭐 집사람은 다 왔네. 들어가지. 뭐 그럼 문 열고 몇 번 누르고 문 열었습니다. 들어가자.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점점 막 무거운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니까 2층 문이 열리면 그거 바로 우리 집에요. 그러더라고. 2층 딱 열리고 엘리베이터 열리니까 장로 죽는다고 하라. 바로 문 앞에 신방 가는데 죽는다고. 이거 못하겠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시장부터 죽는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뭐 그런 사건이 있어. 그게 있긴 있지만 그걸 못하겠어. 그래서 가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공로 내줬다 이렇게 뭐 다 얘기하고 이제 다과를 주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앞에서 말 못하네. 뭐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은혜 줬죠. 그저 감사하죠. 뭐 그러니까 감사 모르면 이제 뭐 좀 안 좋죠. 뭐 이런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은혜 줬다 그랬어. 그 얘기하다가 내 살다 보니까 신방다운 별일 다 봤어요. 그런데 이 집 들어오는데 장로 죽는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난 못하겠어. 깜짝 예수 십자가 피로 막 이런 거 하고 그러고서 했다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축복 왔어. 그런데 와서 우리 와서 모르는데 사모님이 글쎄 이상한 소리예요. 뭔데? 부엌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있어? 여보 미안해 그러길래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장모님이 자기 바로 옆에 와가지고 여보 미안해 그래. 왜 그래? 뭔 일 있어? 하던 대로 해. 그러니까 그러지 마. 나 예수님한테 꿈속에서 혼나서 싹싹 빌라고 그래서 비는 중이야. 다치지 말고 바꿔서 고쳐서 은혜를 갖게 하시고 정결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계속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부자 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무질복 줘서 그 사람이 진리의 말씀 버리는 경우가 있을 때 있으면 그걸 안 줍니다. 또 줘도 그 귀한 줄 모르면 안 줄 때도 있습니다. 또 악에서 버리장머리가 죄송합니다. 다른 사편은 제가 그렇죠. 버릇이 안 좋게 있어서 고쳐야 되겠으면 잘난다 막 가가지고 그에 가서 망하게 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전까지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뭐 제가 무슨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거보다도 예수님 말씀이 이쪽으로 물질복 줘가지고 막 그랬더니 아닌 거야. 다 가져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죠. 내가 그렇게 줄게.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냐 그랬더니 신령한 지혜. 그래서
야고보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늘의 지혜와 땅의 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 보일지라 이렇게 나갑니다. 12절 13절 선행이 뭐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이 선이지 하나의 뜻.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땅의 지혜입니다. 너희 어디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뭐라고요? 마귀 내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해 육적으로 오늘 고린도서 3장으로 신뢰한 것이 아니니까 육적인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 내 속에 이게 육적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버리고 세상 이거 마귀가 내 속에 떠면 예수님 말씀 미운 사람 용서 못하고 이는 네 눈을 갚아야 되는 거 율법에는 그런 거예요. 땅의 육신의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 자문에 보면은 24장 17절입니까? 원수가 넘어질 때 아이 고소하다 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그게 너한테 온단 말이야. 비판하지 말고 그 율법 가져가지 말고 불쌍히 여기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저 하나님 몰라가지고 그냥 심판받는 쪽으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갑질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돈 많고 하면 한국에서 아버지 그거 가지고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요. 그 생명사인데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도록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무슨 한국 역사 금방 대한민국 금방 보건중원 있지만 언제 명품 가죽 뭐 이런 가지고 돈 써요. 그게 아니라 한 끼 먹기를 바쁘는데 그런 걸 바로 이보에 넣으면요 쩔쩔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괜히 사람도 판단해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무슨 법관 나오고 뭐라고 다 왔다. 그 얼마 전 사건이 있어요. 전철안에서 한 남자가 앞에 있는 사람 여자놓고 성희롱 하는데 바로 옆에서 경찰에 사법경찰에 다 현장에 해가지고 딱 세고 딱 가니까 검사야 죽으라고 공부해서 상공을 영감이에요. 그럼 내가 알기로는 영감을 알겠어요. 장원국 비상관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옛날 얘기는 나라 짓고 가서 할 사람들이 죽었더니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원래 똑같아요. 저부터. 그래서 저도 아버지 나부터 좀 고쳐주세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이 화이면 그래. 이 화이면 안 됩니다. 강팍하면 버리고 순수하게 말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뜻. 그래서 신령한 것이 뭐냐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신령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라고 써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수님이 있는 말이 영이요. 이 아버지 영이시 예배한 자가 신령하시 영 예배. 예수님 말씀대로 아버지 영혼 살리는 말씀이 신령한 거예요. 죽은 자 영혼 죽은 영혼 살리는 걸 신령한 거란 말이에요. 그 신령한 죄와 총명에 그래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내가 더럽네 총명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한 뜻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해야지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대를 높이고 문영은 그원 받도록 잘 인도함이라. 사도 바울이 유스도가 얼굴도 못 본 골로새 사람들 놓고 기도하기를 마지 않게 하기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걸 채우게 하시고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는 이 눈을 갚고 이거 마귀한테 여시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이 되다 버리고 용서해 줘야 되겠네. 미운 거 있으면 살인자라고 해서 버리고 용서해 줘야 되겠네. 이런 말씀을 채워야지 하나님 뜻이고 영혼 살린단 말이에요. 죽으라고 예배 들어오지 안 받아?
그래서 신뢰한 것으로 기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요. 오늘도 이 말씀 듣고 신령한 죄는 무엇이요? 예수님 말씀대로 대가 바라지 말고 주라고 오른세고 왼손이 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난 정과자 이거 잘하는 나 해봤어.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했어도 하는 욕심을 하면 안 줘요. 그러고 자기 하나님께 주어서 했지요. 이렇게 하지 못하고 탁 가르칠 때만 도둑놈처럼. 그지 보궐이 말하고 안진뱅이를 하니까 신나긴 하더라고. 내가 기도했대. 내 거였어. 내가 하나님 뜻가면서 제일 용서하고 살았더니 기적도 나고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데. 고린전서 12장 은사 삶아서 어디서 하면 성령은 병고 준사 이렇게 얘기해. 병고지. 성령이 뭐예요? 속 사람은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뭐냐니까 하늘의 뜻입니다. 죽은 영혼 살리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뭐냐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미운 사람 용서하면 혼나겠네. 마귀한테 끌려가네. 대사로서 2장 19절부터 12절 보면 진리에만 따라가지고 마귀한테 던진다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해결해요. 제가 진리의 말씀 놓고 자꾸 이렇게 머뭇할 때 있으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다른 건 못하는 거 잡아서 주님 말씀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약할 때만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리 부탁하는 겁니다. 목사니까 성령 받아서 목사라도요. 미운 사람 못하면 용서 못하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9절에 보니까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모르면 신령한 지혜에서 하나님 뜻 몰라. 죽은 영혼 사는 뜻이 하나님 뜻 몰라. 율법 가지고 새긴 것 살려. 그 다음에 10절에 기도입니다. 이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운 사람 죽었던 안 돼. 합당하지 못하고 대신 불쌍히 축복하면서 아버지 여기서 부글부글한 마음도 이게 아버지와 하는 것이게 한뜻가운데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해서 합당하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항상 내 눈에서 내 귀에서 상황이 부닥칠 때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기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열매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이 열매는 그게 뭐예요?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이 열매지. 그 베드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일진데 악을 향하며 고난받는 것은 나은 일이라 선인 것 죽은 자 살리는 것이요. 야뭐 1장 4절 영생이니까. 그걸 베드로 3장 18절 십자가로 죽으사. 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아담 하와의 도처럼 죽은 영혼들 살리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전까지는 모세를 지키던 사람들이 있고 세상적인 법이니까 마귀에 있다가 하나님 편을 인도하게 하는. 몸은 죽었고 영으로는 약 2000년 전에 노아의 날 방주의 동안 순종치 않던 영들에까지 갔습니다. 방주에 못 들어간 죽은 영혼까지 다 살린단 말이야. 원래 말씀대로 안 지키던 사람도 주님을 살리는 건 사건들 말합니다.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 몸으로 예수님 말씀 놓고 썩은 세상 가서 모든 걸 살리는 말씀이 살리는 능치 못하는 말씀입니다. 사망 원부로 끌어가서도 죽여봐라. 나는 용서했으니까 이게 살인자야? 왜 그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한번 예수님을 모세를 보면 죽였지만 사망이 건드릴 수가 없어. 다시 끄집어내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기 전까지 사망입니다. 음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 또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게 하셔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 걸 알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고로 1장 사도된 율법이 아니라 다들 하나님의 뜻이란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 듣고 하나님은 그 땅에 지혜, 땅에 있는 자를 마태복음 23장 9절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아버지는 한 분뿐이지 하늘에 있는 자니 예수 이름 말씀 하늘에 있는 말씀도 그게 아버지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육종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제사들을 사건들할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남의 죄를 용서할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아버지란 것은 죽은 영을 살리는 제사드릴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 거룩하게 했잖아요. 내 이름을 멸시했다는 게 망령됐다는 거. 언제요? 그러니까. 아비도 몰라보고 주도 몰라본다는 거야. 어떻게 내 이름 멸시하니까 반에다 더러운 떡 드리는 거. 이게 아버지 멸시하고 주인 멸시하는 거. 주인이 천지만물 주인 하나님 아버지인데 이걸 놓고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아버지 이름을 멸시하는 거. 아버지를 멸시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 질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법 지키는 사람들 보고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해야 되는데 혈통을 얘기해. 다윗 자손이야? 20번 때 우선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시편 110편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실 때 하고 다윗이 자기 주가 있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할 때 내 원수 내 발 때도 내 우편에 있어. 하나님 보좌 우편인 것을 십자가로 하는 보좌 우편인 걸 말합니다. 죄 용서 제물 될 때.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다윗이 예수님 보고 주라고 그랬다면 주인 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 다윗이 예수님 그분이 나 구원해서 났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뜻도 몰라요. 마태복음 22장 41절 41절 거기서 시편 110편이 뭐니까 오늘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을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서 예수님 받아서 구원시켜서 예수님 받아서 살면 내가 아버지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육적으로 아버지가 아니라 그 요셉이 꿈을 꾸니까 해달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다니더니까 아버지 하고 있다가 내가 아버지가 엄마하고 형 너한테 절하랴 이런 소리예요. 요셉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창세기 45장 보니까 요셉에게 뭐라고 했어요? 환란 온다고 꿈을 꾸긴 바로왕이 꿈꾸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이니까 빨리 이 풍년 때를 맞아 환란 때를 이기고 넘어갈 시기 없어서 기근을 그러면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 적어서 그때를 대비하고 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바로왕이 요셉을 아비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인이다. 아비 주인. 그걸 말라기 1장 6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영적으로는 양식이지만 영생은 신약 성경 전체 보면은 구약 전체가 영생이니까 죽은 영을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나중에 와서 요셉이 누구 때문에 살아? 야곱이. 요셉 때문에 가족이 다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 가지고 십자가 지었더니 하늘의 연하 땅 다 팔아지한단 말입니다. 영혼들 다 살린단 말입니다. 그대로 이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도 똑같이 했잖아요. 2장 34절 보니까 성령하고 방어받은 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는 내 원수 내 발도 내 우편에 쓰라시던 한 것처럼 주님께서 주가 되고 그리스도 아버지가 됐단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란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아버지라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뜻입니다. 낳았다는 육신이고 삶은 이는 이누카파는 세계에서
하늘 세계를 주었다는 뜻입니다.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는 괴정한 직분을 맡기셨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며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나부터 깨끗하게 하여서 제물이 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악을 욕을 갚는 주님께서 빚값 주는데 아직까지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도 나부터 깨끗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은혜되게 하시고 오늘 목요 오전 성경 공부와 오후 저녁 성경 공부에다 거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녀들 복음의 선녀들이 기도한 뜻 올바로 그대로 순종하며 알아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도 허락하시고 많은 것을 맡긴 것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처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께 허락하시고 또 사도들과 제자들 통하여서 동일한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제자들 맡겨서 생명 살리는 대처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도 거듭나는 그런 역사 있도록 보고 전하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대한민국과 온 전하이다 복임하게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족속을 하늘토로 만드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사도행 10장 26절 주님. 그러나 아직까지도 연약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은혜 자비를 함께하는 그런 역사에 또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나이다.